성도여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대왕께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수보좌 앞에서 다 마음을 아파요 그네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머리를 들어라 할렐루야 아멘. 은혜가 충만해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인도한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생명을 주셨네 할렐루야 아멘. 찬란한 집에서 주 함께 살면서 영원히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안식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마음을 합하여 주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운동 하늘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더하기 인생, 빼기 인생이라고 말씀을 정했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하기 인생, 빼기 인생. 먼저 본문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더하기 인생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가면서 더해지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삶은 빼기 인생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더하기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빼기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 중에서 빼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더하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32절에 그 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삶,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가 지난 후에 사무엘 루터포드라고 하는 한 성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사람은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사람은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작정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작정을 하고 계신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작정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첫째 작정이시고요. 두 번째 작정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신 그 아들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하여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 이렇게 두 가지 작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겠다. 당연히 더하기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더하기 인생이 된다는 것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결과는 더하기 인생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사람은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더하여지는 축복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더하기표와 빼기표는 각각 덧셈과 뺄셈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이외에도 더하기와 빼기는 양과 음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익과 손실을 나타내기도 하고 초과와 부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양지는 햇빛이 더해지면 양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익은 수익금이 더하여지면 이익이 생기는 것입니다. 초과 역시 양이 더해지면 초과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후반부와 9절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더하기 삶의 공식으로 그리스도를 얻는 것으로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하신 말씀과 그 같은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 삶의 결론은 그리스도를 얻고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결론은 그리스도를 얻고가 되어야 합니다. 기쁨의 결론도 그리스도를 얻고가 되어야 되고 슬픔의 결론도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만남의 결론도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되어야 되고 헤어짐의 결론도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결론이 예수님을 얻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마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8절 요약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혈류증으로 12년 동안 알아온 이 여인 다 허비하였다. 빼기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예수님을 얻으면 뭔가 마이너스에서 빼기에서 더하기로 될 것 같은 그러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더하기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이제 허비하는 인생에서 소비하는 인생에서 괴로움을 받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더하기 인생이 되었고 그를 그렇게 괴롭혀왔던 12년간 그 혈류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이 여인에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일이 없었다면
그 뒤에 따라오는 축복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 인생의 결론은 그리스도를 얻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으면 성공한 삶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물을 퍼 마시면 짠맛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닷물에 소금이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깊은 바다에서 퍼온 물도 짠맛이 나는 것이고요. 또 밀려오는 파도에 가장자리에서 그 물을 한 모금 우리가 손으로 퍼 마셔도 짠맛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닷물은 어디서 마시나 그 결론은 짜다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의 결론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스며 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는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수제자들 셋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요즘같이 맘 놓고 숨쉬기 어려운 때 높은 산이 그리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3명의 제자들 앞에 좋은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2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베드로가 이 3분의 대화에 끼어듭니다. 예수님, 산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모세와 엘리야도 있는데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서 함께 살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힘이 두려워서 땅에 엎드려졌던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엎드려져 있는 세 제자의 몸을 어루만지며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일어나서 눈을 뜨고 보니까 어떤 상황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초막, 여러분, 결국 제자들에게 끝까지 남겨지는 것은 누구였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초막 셋이었습니까? 아니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엘리야와 모세였습니까? 누구였습니까? 오직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초막 셋채가 그들의 눈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아쉬워했을까요? 성경의 2 큰 인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의 눈에서 사라졌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아쉬워했을까요? 만약 초막 셋과 모세와 엘리야가 남아있고 예수님께서 시야에서 사라지셨다면 제자들은 크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않았던 것은 다른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더라도 초막도 사라지고 사람도 사라지고 다 사라질지라도 예수님이 끝까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더하기 인생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후의 순간까지 예수님이 남겨진다면 분명 그 삶은 더하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더하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빌립보서 3장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이것도 잃고 저것도 잃고 다 잃어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이 발견이 되기만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더하기 인생,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얻는 것보다 더 깊고 가치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축복의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제가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앞부분을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에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내 삶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내 주님으로 직접 아는 고귀한 특권에 비하면 내가 전에 보탬이 된다고 여겼던 모든 것은 하찮은 것, 곧 개똥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품고 또한 그분 품에 안기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바이러스가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이겨낼 방법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에서 주사를 통해서 얻는 방법이고, 하나는 몸 자체에서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외부에서 주는 약과 또 주사를 통해서 몸 안에서 바이러스와 싸우도록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평소에 면역력을 키워서 자가 면역력으로 바이러스와 싸워 이기게 합니다. 이처럼 신앙인도 두 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약과 주사를 통해 시련을 이겨내려고 하는 약신앙과 주사신앙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 몸이 아주 건강해져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몸이 건강해져서 자가 면역력이 증가되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임운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하기 원하십니까? 약신앙입니까? 주사신앙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신앙입니까? 자가 면역 신앙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그러므로 자가 면역 신앙을 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에 공통분모가 많아질수록 우리의 삶은 자가 면역력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온갖 바이러스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얻는 삶에 뒤따르는 복, 원복과 뒤따르는 복에 대해서 성경은 9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9가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은 의롭다 하는 복을 얻게 됩니다. 이사야 45장 25절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두 번째 복은 생명과 은총을 얻게 됩니다. 잠언 8장 35절에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복 아닙니까? 세 번째 뒤따르는 복은 집과 보금자리를 얻게 됩니다. 시편 84편 3절에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네 번째 복은요, 지키심, 보호하심을 얻게 됩니다. 유다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다섯 번째 복은 힘을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섯 번째 복은 썩지 아니하는 복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일곱 번째 복,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 함.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여덟 번째 복은요, 힘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시편 84편 7절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번째 복은 하늘로 데려감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과 35절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여러분, 원복과 뒤따르는 복을 생각하면 저는 기차가 떠오릅니다. 앞에 기관차가 있고 그 뒤에 수많은 기차가 뒤따라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관차가 앞에서 달려가고 뒤에 수십 개의 기차들이 기관차에 매달려서 가는 그러한 것들. 앞에 있는 기관차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복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기관차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수많은 모든 것들을 끌고 가는 기관차와 같은 역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원복도 얻게 되고 이렇게 뒤따르는 복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더하기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빼기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마무리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원복과 뒤따르는 복을 충만히 얻으셔서 하루하루의 삶이 윤택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겠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 소망 되시고 예수의 하늘 기쁨 되시네. 구주 예수 이름 믿고 굳센 믿음으로서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리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 소망 되시고 예수의 이름은 하늘 기쁨 되시네. 우리 갈 길 다 갈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 소망 되시고 예수의 이름은 하늘 기쁨 되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됩니다. 원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뒤따르는 많은 은혜의 복으로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